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1세기에 존재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보내신 편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대 우리들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 이름이라도 생각나시나요? 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 지식이 탁월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아무도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꼼짝을 못했어요. 교인들이 거의 다 성경 박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렸어요? 네, 너무 말씀 가지고 따지고 이게 맞니 저거 맞니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생각나시나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도 책망을 받지 안 했던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교회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그 힘든 교회에게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믿음의 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너는 참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어떤가를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버가모는요, 에베소나 서머나는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배들이 정박하기가 좋고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 장사하기가 좋았던 그런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오늘 버가모 교회는 해안가에 있는 게 아니고 한 24km 정도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요, 전체적으로 좀 높아요. 해발 한 300m 정도 있는 도시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주라고 생각하면 경주, 역사가 한 400년 이상 된 아주 고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400년 동안에 소아시아의 캐피탈 시티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 버가모에는요,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에는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20만 권의 책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의과대학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버가모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자랑거리가 뭐냐면 책을 만드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책을 어디다가 찍었냐면 파피루스라고 그 나무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갈대 같은 데다가 글을 쓴 그런 게다가 책을 만들었는데, 종이를 썼는데 이 버가모에서는요 양피지를 개발했어요. 양피지. 그러니까 양이나 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얇게 만들어서 염색 표백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이 좋겠죠. 그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말은 아까 우리 영어 성경에서 페르가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페르가몬이 바로 버가모라는 말, 페르가몬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뜻이 양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 버가모의 특징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13절 말씀에 버가모는 영적으로는 어떠했을까? 자, 우리 같이 한번 13절 우리 앞 전반부에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무슨 곤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곤자가 있는 곳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버가모의 특징 중 하나는 각종 우상이 판을 치는, 사탄이 권세를 떨치고 있는 사탄의 왕을 모신 곳이라는 그 말이에요. 너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에는 유명한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술의 신 디오니오스를 위한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치료하는 신,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세계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이 모이는 협회의 마크가 자세히 보면 거기에 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뱀을 섬기도록 만드는 신이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에요. 독사 모양을 한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의사들 협회에는 그걸 가지고 마크로 쓰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일찍부터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행했던 곳입니다. 사실은 이 로마가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게 했는데, 이 버가모는요, 속국으로 있으면서 신을 섬긴 게 아니고, 황제를 신으로 섬긴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다고 미리 그냥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예뻐했던 도시겠어요. 다른 나라는 강제로 섬기게 했는데, 여기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다 했던 곳이니까 황제 신전이 아주 훌륭하게 세워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 개의 황제 숭배 신전이 있는데, 트레아나 황제와 세베루스 황제를 신으로 추앙해서 세운 신전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습니다. 사탄은 왜 그렇게 버가모를 좋아했을까요? 사탄은 원래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도시, 해발 300m 이상 되는 높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이 우상 신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사탄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버가모를 향해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도시 곳곳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언제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바클레이에 의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 역사가 매우 짧고, 그리고 교세가 아주 빈약했다 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신전은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가모 교회는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의 세기가 차이 날 때 여러분 어떻게 싸우면 되죠? 힘이 차이 날 때는 어떻게 싸웁니까? 주먹으로 싸우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분양을 해야 했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그게 뻣뻣이 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박해가 일어났던 것이죠. 13절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이 안디바는요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데 아마 버가모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끝까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대표적으로 끌어다가 이 사람을 터툴리안에 의하면 도마티아누스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 불에 달구어가지고 이 노세 가마를 불에 달구어가지고 그 위 안에다가 이 안디바를 집어넣어서 구워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마르투스에서 순교자 마르타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입 밖에 꺼냈다가는 어느 순간 잡혀가서 불에 달군 노새가마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버가모 교인들은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안디바의 죽음을 보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안디바가 죽을 때 아마 분명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있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일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확 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하늘을 보는데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상상해 볼 때는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 그 식구들은 아마 그 성도들은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강남, 그렇게 사람이 많은 강남 상가 지하 화장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 범인을 잡아보니까 여자들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근데 그 여자가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 여자는 아무도 자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칼을 가지고 그냥 찔러버렸어요. 요즘 세상요,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요,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작전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작전을 바꾼 게 바로 14절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에 대해서는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데 제가 이미 새벽 예배 때 이 발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아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발람이 누구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선지자입니다. 점수를 가져, 우리는 말하면 점쟁이라 생각하면 돼요. 무당이에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복술가였어요.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은요, 저주가 그대로 임하고요, 복을 빌면 복이 임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오니까 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가요. 복채를 가지고 가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발람 보고 너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입을 뜨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모압 고위 관리들이 이제는 은과 금괴를 잔뜩 싣고 와가지고 발람에게 유혹을 합니다. 당신이 저주만 한번 해주면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는 발람이 안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가 어느 담벼락 밑에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래서 자기가 나가 떨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이 발람이요, 몽둥이를 가지고 나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재미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너의 가는 길이 악함으로 내가 나귀를 멈추게 하였거늘 나귀가 멈추지 않았다면 아마 너가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귀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자,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참 멋진 말씀을 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언을 하는데 누구를 저주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세요. 누구를 저주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여러분 누구를 무찌르고? 지금 모압 축복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달라고 저주하라 그랬는데 거꾸로 누구를 저주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줄 아느냐? 너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발락이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발람을 내 집으로 가라. 그렇게 쫓아냈는데 문제는요, 거기까지는 참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발람이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 생각해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날까요? 금덩어리가. 여러분, 금괴 하나가 1kg입니다. 금괴 하나가, 요만한 게 하나가 1kg이에요. 금 한 돈이 몇 g이죠? 예? 3.75g. 예. 5g으로 잡읍시다. 5g. 그러면 1kg은 요즘 금 한 돈이 20만 원 잡으면 1kg 금괴 하나는 얼마입니까? 계산하기 어렵죠. 제가 다 계산해 왔어요. 5,500만 원. 그러면 금괴 하나가 5,500만 원이면 10개면 얼마일까요? 예? 5. 그럼 100개면요? 예, 55. 그러니까요, 여러분, 금괴를 상대체로 가져왔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50억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말 한마디만 이스라엘이여 저주받으라 그렇게만 하면 50억이 들어오는데 그걸 포기하니까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겠죠? 이태희 집사님.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금덩어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발락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발람이 보세요. 그렇게 저주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쫙 돌립니다. 이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발락 왕이요, 내가 이스라엘 저주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알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나에게 금괴를 주겠느냐? 그랬더니 발락 왕이 오케이! 딱 그러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아주 묘한 술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남자를 무너뜨려야 됩니까? 여자를 무너뜨려야 될까요? 남자. 왜냐하면 남자들이 전쟁하니까, 그죠? 근데 남자가 약한 게 뭡니까? 예? 남자가 뭐가 약해요? 어떻게 아세요? 일부 설교 들었어요? 남자가 약한 게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자의 미모. 여러분, 못생긴 여자는 남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약한 건 여자의 뭐요? 미모. 미모를 약합니다. 근데 여자가 약한 거는 뭘까요? 예? 이스라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여자는 무대에 약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무대에 약한 게 아니고 여자는 돈에 약합니다. 그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통계청의 보고에 발표에 하면 요즘 여자들이 결혼 상대로 삼는 남자의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예, 경제력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요즘은요,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돈 있는 남자가 미인을 차지합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미인을 차지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심순애는 이수희를 왜 배신했습니까? 심순애는 이수희를 왜 배신했습니까? 아, 그건 잘 아시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때문에. 데릴라는 삼손을 왜 배신했습니까? 데릴라는 삼손을 왜 배신했습니까?
김준규의 다이아몬드를 잘 아시면서 또 성경 이야기하면 잘 몰라. 여러분 성경 안 읽고 뭐 텔레비전도 안 보고 뭐 하십니까? 뭐예요? 네, 은 5,500개 때문에. 조선시대 연산군을 치마폭에 사로잡은 사람은 장록수의 미모였습니다. 양귀비가 16살에 당나라 현종을 사로잡았어요. 클레오파트라는 판무파트라 미모 때문에 로마의 안토니오스를 사로잡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높았더라면 세상은 바뀌었을 거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왜 우상숭배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 솔로몬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년에 우상숭배했다고요. 누구 때문에? 네, 여자들 때문에. 수천 명의 궁녀를 거느리다 그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솔로몬이 약간 치맥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발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남자가 약한 것이 여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를 꾸밉니다. 어떻게 꾸미는지 아세요? 재미납니다. 그 당시에 시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때 드디어 전략을 꾸미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먹던 거는 매일 먹던 밀가루빵 맞나? 그 다음에 고기라고는 메추라기, 그밖에 먹은 게 없어. 그래서 바람 쐬러 광야에 갔더니 갑자기 예쁜 여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막 못 보던 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그 꼬질꼬질하게 화장도 안 하고 냄새 나는 이스라엘 여자만 보다가 이거 화장하고만 천사 같던 여자를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다가 고르비라는 한 여자가 세계 유니버스 거기서 1등한 고르비가 딱 오더니 이스라엘 남자를 보고 음식 먹고 싶어요? 가면 그렇게 남자들이 침을 질질 흘리며 다 따라갑니다. 거기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바알 신전 앞으로 데려갑니다. 거기 갔더니요 산의 진미 술과 음식이 잔뜩 있고요, 절만 하면 이거 마음껏 먹고 밤새도록 당신 좋아하는 여자와 밤새도록 즐기게 해주겠다. 눈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갔어요. 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바알 신전에 절하고 먹고 누가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연병을 돌려버린 거예요. 연병을.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의 징조는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아시죠? 제가 로마의 폼페이에 갔더니 폼페이 거기에 화산재가 덮어져 가지고 그대로 망했던 그 마을이 그대로 복원이 됐는데 거기 보면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숙박업소가 그렇게 발달했는지. 숙박업소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제가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숙박업소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서 초창기 하나님이 연병을 돌리시니까 그날만 죽은 남자들만 24,000명입니다. 여러분 적은 2,400명이 아니고요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조치 안 했더라면 더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는요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 무역도 있고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거래처 고객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로마인들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래처 고객이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축제 있으니까 오라고. 근데 그 당시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라, 괜찮아요. 뭐 우상이 뭐 문제예요? 뭐 그냥 가서 놀다가 오세요. 사람이 소통이 중요하지. 그게 바로 발람이라는 발람. 바로 그게 니골랑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제가 그 설명하려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발을 한 발 딛고 하나님의 발을 한 발 딛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발람의 교훈은요, 바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거짓 선지자는 바로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오늘 발람의 교훈은 배금주의, 물질주의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만몬주의를 대표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주일 성수요?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루 일당 조금 더 준다 그러면 다음 주 나오면 되잖아. 쉽니다. 예수님요? 예수님이 밥 먹여주나?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스스로 자존심을 팽개치고, 돈 때문에 명예도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이 막 돕니다. 돈 때문에 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이런 교회들 때문에, 오늘 이런 교인들 때문에 교회 지위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것을 이기면, 이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에게는 뭐를 주시겠답니까? 뭐를 주시겠대요? 만나를 주시겠다.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물질에 꽉 막힌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물질로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추었던 하늘의 만나를 준비했다. 감추었던 하늘의 만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는 이 인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에 빠질 때에 진정 인생의 배고픔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옮겨지게 될 때 우리의 허무함과 절망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흰돌에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흰돌. 이 흰돌이 뭘까요? 흰돌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당시에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유죄로 판결이 되면 검은 돌을 주고요, 무죄로 판결이 되면 흰 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돌을 받은 사람은 이게 내가 유죄구나, 그리고 흰 돌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기뻐합니다. 흰 돌을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 흰 돌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풍습인데 테세라라고 하는 흰 돌에다가 글을 적어서 주면 그 사람은 연회에 무료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흰 돌에 이름을 적어주겠다는 말은 흰 돌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은 무료로 입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예, 천국의 잔치 우리를 주님이 초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그 하반절에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거기 보면 10절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 흰 돌을 줄 터인데,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신앙의 참된 기쁨은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이름은 우리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 외에는 그 진실한 맛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인 것은 아마 여러분하고 저는 알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만 만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마음속에 생겨나야 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경험한 나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과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우리 인생에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깊은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828년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참 좋았던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미국 NBC 방송국에 가서 노래하는 기회가 있어 노래를 했더니 그 방송국에서 당신의 목소리는 황금의 목소리다. 앞으로 당신은 대중가요로 가수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 것이다. 우리랑 전속으로 계약을 하자. 그랬어요. 이제 계약을 맺기 직전에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는 돈과 그리고 출세의 길이 확 열린 겁니다. 이 친구가 대학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중퇴를 했거든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중퇴하고 셀러리맨으로 있다가 이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며칠 고민하던 중에 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대중가수로 사람을 위해서 노래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해야 되나? 그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대중가수로 나가면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이 뺏기지 않을까?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하루는 응접실에 피아노가 자기 집에 하나 있었어요. 그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10년 동안, 자기 어머니가 10년 동안 예송하던 신앙 시가 한 편이 거기에 있었어요. 늘 어머니는 그 시를 낭송했던 것인데 그날따라 그 시가 자기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시를 읽어가는데 그 시를 읽어가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존재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몸도, 제 젊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만 쓸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자기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멜로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예송하던 그 신앙시에 맞추어서 그 청년은 작곡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날 탄생한 찬송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조지 베버리 쇠하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결단 후에 그는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평생을 동역하면서 찬양과 간증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찬양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적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가 오직 예수 그분만을 따라가기로 했던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그는 나중에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한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당장에 돈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이 당장에 박수와 인기를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의 비밀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들이 교회 건물이 좋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기쁘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넓어서 좋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성도들이 보니까 달라졌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숫자가 몇 명 모인다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뭘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요 핍박을 시기를 지나서 이제 비잔틴 문화로 접어들면서 400년이 되니까, AD 400년이 되니까 이제 기독교가 아주 자유화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성당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돈이 있어졌어요. 어떤 성당은요, 어떤 교회는요 은과 금으로 칠했었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제가요 발장을 끼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야, 우리 선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은과 금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흐뭇하게 보고 있을 때 그때 옆에 있는 한 사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은과 금은 우리가 많아졌는데 예수의 이름은 없어졌다고요. 예수의 이름은 없어졌다고. 저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더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그랬죠. 에릭 프롬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릭 프롬은 인간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유 추구의 삶이 있고요, 존재 추구의 삶이 있다 그랬어요. 소유 추구의 삶은 뭡니까? 그 사람의 행복은 얼마만큼 많이 가지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이 달성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유 추구의 삶입니다. 그런데 존재 추구하는 삶의 삶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실 때,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참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요 그런 분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 절망이 있는 분들, 고통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사는 삶의 의미가 생기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세기에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교사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세상에는 조금만 해도 알아주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봐야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오히려 남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칼질하는 그 칼질 모습까지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성전에서 혼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밤마다 기도하러 오는 여성들이 계세요. 어떤 때는요 10시 반이 다 됐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저도 집에 가야 되는데, 내일 새벽 예배가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10시 반인데도 끝날 줄은 모릅니다. 한 7시 반에 8시 오셔가지고요 기도를 10시 반이 돼도 끝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 문 앞에서 그 기도소리를 들으면 제가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옵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집사람 보고 11시 되면 이제 저분 그만두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갑니다. 같이. 저는 너무 기뻐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기도하는 모임에는 숫자가 줄어들고요, 오늘날 현실 교회들이 집회하면 숫자가 모이지를 않습니다. 예배 장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데는 북적북적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이 시간 드리는 것도 힘드세요? 그럼 오늘 버가모의 그 책망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책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드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쓰임받기가 힘드세요? 그렇다면 오늘 그 책망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책망인 줄로 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 한번 못 드릴까요? 저는 환상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장소에 사람이 북적북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픈 상처를 붙잡아매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우리 오클랜드 한인 교회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민사회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것 다 챙기고요, 내 할 일 다 하고요, 언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것 다 해놓고 나중에 하겠답니다. 자기 것 다 이뤄놓고 나중에 하겠답니다. 언제요? 그때는 이미 몸도 연약해지고 나이도 들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맡겨진 최고의 시간인 줄로 압니다. 이번 피택받는 우리 모든 피택자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번 임직식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